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 출생에 대한 첫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뿐이었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이제 출생을 한 거죠. 그 이야기의 첫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 4장은 이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장을 이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죄를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4장은 연속적으로 3장을 이어서 4장으로 이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자녀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이 낳은 아들 이 가인과 아벨 두 인물을 통해서 인간이 걷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걷는 길이 있고 아벨이 걷는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벨의 길을 걷고 있느냐, 또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름부터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름부터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세우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예요. 세우다, 창조하다,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인 반면에 아벨의 이름의 뜻은 덧없음, 허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겠습니까?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어줬겠죠. 그러면 이 이름만 가지고도 아담과 하와의 이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기대를 한 거예요? 가인에게. 그렇죠? 가인에게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이름이 세우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아벨에게는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허무, 덧없음. 그래서 가인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벨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먼저 이게 가인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자의 후손과 뱀에게, 지금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은 듣고 있었어요. 아담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뱀을 밟은 후손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이다, 또는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가인이다, 가인에게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온통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하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절을 볼까요? 이제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보세요. 느낌이 다르죠? 1절에서는 하와의 이 마음이 느껴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은요 그냥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이름만으로도 두 사람의 길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줘요. 가인은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렇죠? 힘을 가지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아벨은요 허무한, 덧없는, 힘이 없는 뭐 이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이름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는 인간적인 애착이 가인에게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장자, 여기서 특별히 장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첫째잖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것은 죄가 들어온 이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하고 아벨의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이미 죄가 들어온 이후였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인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인간의 힘을 대표하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요, 인간의 허무함, 덧없는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표로서의 길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길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가인은 좀 멋져 보이는 사람이에요. 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좀 근육도 있고 울그락불그락하고 키도 크고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라면 아벨은요,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뭔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닌 그런 이미지가 아벨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둘의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인물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인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장자라서 그랬겠지만 그는 그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린 자가, 동생이 다스리게 된다. 그 장자권은 동생에게 가져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서에게 더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에서가 더 딱 그런 인물이에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맨날 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인 이런 거예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삭 아버지로서는 에서가 훨씬 더 멋져 보이거든요. 힘이 있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서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칼을 꺼내서 이 말고라는 병사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그 말고 잘린 귀를 다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앞장섰지만 예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적인 생각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지어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가인은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 아벨은 허무하고 덧없이 너한테는 기대하지 않을게, 괜찮아, 이런 거지만 가인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3절 4절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드린 제물이 서로 달랐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목축을 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뭐였다고요? 땅의 소산물이었어요. 그렇죠? 땅의 소산물, 농사를 지었다고요. 근데 아벨은요, 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그 농사 지은 거라서 그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걸 좋아하시나? 그런데 레위기에서 보면 소제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곡식이라서 싫어하시고 짐승이라서 좋아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달랐을까? 이 아벨의 제사에서 보면 4절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보시면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새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껏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정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구별된 첫 새끼, 구별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처음부터 구별해 놓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을 볼까요? 3절. 가인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게 구별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곡식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분명히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인의 기록은 그런 기록이 첫 소산이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형식을 갖춰서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를, 구별된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거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4절 후반절인데요. 4절 후반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받으셨는데 무엇을 두 가지를 받으셨어요.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벨을 먼저 받으신 것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5절 볼까요? 가인은 어땠을까요?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볼 때 제물이 중요한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중요하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물이 중요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면 그 제물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면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중심을 보신 그들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이게 가장 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금액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가난하고 얼마 넣지도 않았는데 가장 많이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을 성경의 내용만으로 비교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게 맞나 할 정도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돼요. 강제로 부하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결국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을 좀 보호해 줬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보호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따르는 무리가 몇백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나발이 거절합니다. 싫다고 얘기해요. 그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곧바로 한 일이 뭐냐면 나발을 죽이겠다고 갑니다. 이게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맞나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악한 모습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돼요. 그때 다윗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실수도 하고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공간,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의 공간 안에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알 수 없죠. 그러나 삶 속에선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보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 속에서 먼저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받아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려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몹시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거나 거부당하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가인이 지금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얼굴 모양이,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굉장히 찡그리는 표정이었겠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죠? 눈은 그냥 붉어져 가지고 힘에 콱 주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변하다, 이 변하다는 떨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떨어지다 이런 의미인데, 보세요. 지금 이 가인의 지금 이 태도,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이렇게 안색이 변하니, 안색을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떨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지금 가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쳐다도 안 보는, 듣지 않겠다는 태도를 지금 가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볼까요? 7절에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 너가 선하지 않았다. 이 선하지 않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선하지 않음이.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7절 B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죄가 너를 원한다. 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조심해라. 죄가 너를 원한다. 조심해라. 조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항상 끌고 가길 원해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나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어뜨린, 쳐다도 안 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세우다, 창조하다, 뭔가 이뤄낼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우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담의 마음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기대했지만 오히려 가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고개를 떨구고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의 길은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걷는 길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허무하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그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은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러나 그런 이 아벨의 인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길이에요. 인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결국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또 거기서 더 떨어져서 또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요셉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의 손에 이렇게 들려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요셉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종이었고 그냥 감옥에 가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왕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3개월 동안 잘 숨겼어요. 도저히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는 커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들킬까봐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 되겠고,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나일강에 떨어뜨리는 거죠.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의 공주의 소리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리더로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덧없는 인생이었어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우리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황과 환경은 달라 보이지 않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달라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나에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졌을 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자유는 직접 얻어야지 알 수 있는 자유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거라고 저거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직접 경험해 봐야 그 진리를 알 수 있고 자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살려주셨으니 계속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